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목사 나서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또 앞뒤자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영상 예배한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가드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데요, 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 깃딧은 뭐냐면 그 당시에 쓰던 악기예요. 악기. 그러니까 현악기 비슷한 그런 악기인데요, 그 악기 리듬에 맞추어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찬송한 그 기도다. 그래서 다윗의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이 8편은요, 시편 8편은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이 시편 8편이 많이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인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러셨죠. 그랬는데 인자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 땅 위에 오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존재로서는 어느 단계의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5절이 저거예요. 요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무조건 4절에서 5절을, 여러분들이 시편 8편 하게 되면 이 4절 5절을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냐? 바로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그게 전부 다 바로 4절 5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 근원이 바로 4절 5절에 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요번에 번역이 이게 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에 번역에는요,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천사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이제 천사 이상을 이제 히브리어에는 엘이라고 말해요. 엘.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바로 엘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엘은 신 또는 하나님 또는 천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적
바뀐 것만 있는 영적인 존재를 바로 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엘을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뭐 신의 누구, 뭐 신의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그래서 또 천사도 역시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요번에 계획개정은 왜 이걸 갖다가 하나님으로도 둔갑을 시켜놨는지 이해가 참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천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조금만 못해요? 안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래서 이 전에 성경에는 이걸 천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천사. 천사는 맞죠. 왜냐하면 육신이 없으니까 죄가 없어요.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 같은 레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역은 바로 천사가 맞다. 그 천사가 맞아서 그래서 천사는 선한 영적 존재를 바로 천사라 그랬는데, 근데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번역을 창조자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건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서도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참 이거 굉장히 이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요, 바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왜 조금 못해요? 왜냐하면 천사는 육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면서도 육적인 존재인데, 그 육적인 존재는 바로 죄가 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대물림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본능.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 뭐냐면 선악과의 그 욕망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식욕, 그걸 탐욕 또는 식욕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본능적인 게 뭐냐면요, 식욕이 있는 거예요. 그 탐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욕이란 말이죠. 성욕도 역시 인간의 본능으로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게 성스럽게 살아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교만한 것을,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떤 구절이냐면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목게 하라신 주 예수 말씀,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는 언제냐면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 천사보다도 우리가 못해요. 그렇지만 천사가 흠모하는 것은 바로 부활 영생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때는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들기 때문에
흠모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창조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설계를 마치시고 거룩한 흠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생을 누리게 한 그런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받을 때 영생,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이다. 그래서 천사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를 싹 씻음받고 천국에 부활 영생했을 때, 그때의 천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수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수종하고, 그 다음에 천사도 수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거의 영생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돕는 천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이 땅 위에 육신의 옷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입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는, 그리고 영생했을 때에는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인용된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호산나는 찬양하리로다, 주로 오시는 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이요, 찬송을 받으리로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오늘 본문 2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 바로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젖먹이들이 따라하면서 찬송을 따라 부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셨다. 어디에서 권능을 세우셨느냐? 바로 대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셨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린 아이로 또는 또 젖먹이로 표현될 때에는 인간이 바로 죄를 짓지 않은 그러한 진실한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사탄 마귀 원수 악령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 진실한 마음, 진리의 마음. 진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누가 가장 무서워하느냐? 바로 사탄 마귀의 악령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자기들에게 막 예수님한테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고 막 야단을 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들 데려오너라,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을 누가 가장 무서워하느냐? 바로 사탄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적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사탄 마귀 대적들이 바로 벌벌 떠는 권세가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 가운데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찬송과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대적들이 벌벌 떨게 잠잠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바로 영적인 능력이 가장 셀 때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 갖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이 우리 어른 믿음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어른 믿음보다도 더 진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그 다음에 주께서 베풀어 두신 별 달과 내가 보니, 이 말씀이 그러니까 6절과 연결이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그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게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피조물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만물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물이나 다른 모든 존재보다도 인간은 월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그의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칼을 씌우셨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칼을 씌우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칼을 씌우셨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들고 찬송 부르고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데가 바로 우리가 영생하는 천국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위대한 존재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있어요. 모든 영화와 존귀로 칼을 씌우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면류관을 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 왕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그런 월등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위대하게 창조된 삶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주님의 위대한
자녀로 하나님 거룩한 흠이 없는 자녀로 부활 영생했을 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 부활 영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계획하신 위대한 일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